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2장 7절까지의 본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2장 7절까지의 말씀 두 절씩 본 말씀 기기 때문에 두 절씩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자신 이름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이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더라. 이제 세세토록 사망과 은혜의 있으니 그러나 너의 공격과 이래님과 장차를 기억하라. 네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힘을 또한 간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도 아무데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리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거라도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시기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때가 가까움이라는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실 때 처음에는 뒤에서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주인 누군가 하고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그때 돌이켰는데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본 장면이었는데요. 금촛대, 7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금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하나의 기둥에 6개, 양쪽으로 6개, 가운데 1개의 그 가지가 나와서 불을 밝히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한 개의 등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촛대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개가 각자가 위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7개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라고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말로 지칭하신 적이 많습니다. 사람의 아들, 즉 약속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다라는 이 말씀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통치자요 심판주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죠. 그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은 요한은
식사할 때 늘 예수님에게 몸을 기대고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만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아주 인간적으로 가까운 또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우레의 아들,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얻었던 사람이 나중에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은 늘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사도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서 그가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장면인데 아마 성경 기록상으로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요한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없고 단지 오늘 성경에서 박모섬에 있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인자 같으니 예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분명히 예수님이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바뀐 모습이에요. 인자 같으니 분명해서 인자 바로 예수님 같다라고 요한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올라가신 모습 봤는데 이제 다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흰 옷에 긴 옷입니다. 그리고 금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신권적 왕권을 말합니다. 즉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품위와 위엄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을 보냐? 신이요 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함께 식사를 했던 다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위엄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메시지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대가 급하고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데는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권위 있는 왕의 모습으로, 권위 있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이 순결을 상징합니다. 거룩을 상징하죠. 신적인 순결과 신적인 거룩한 모습이 눈 같으며 아주 하얗다. 이 성결을 말하고 있고 순결과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눈은 불꽃 같았다.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이의 얼굴을 보는데 눈에서 불꽃처럼 눈이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불꽃 같다라는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 불꽃 같은 눈빛을 볼 때 사람들은 위축이 됩니다. 예? 눈이 불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보면요, 사람들은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 불꽃은 우리의 심장, 폐부, 우리의 영혼을 뚫어보는 불꽃이라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가 사람 몸을 관통해서 사람 몸 안에 있는 부분을 발견하듯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 어떤 점, 어떤 흠이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어떤 때냐? 지금은 속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도, 어떤 흠도, 어떤 점도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위험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눈은 바로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그의 발은 푸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자,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이 박힌 그 발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타나신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단단한 주석인데 이것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심판의 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풀무에 단련한 주석에 밟히게 되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단련된 그 강력한 주석과 같은 그 발에 밟히는 순간 사단의 허리는 두둥강이 나는 것이고 어떠한 인간도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입속 말에서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거는 이 말씀은 함부로 누구든지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많은 물소리다. 자, 아주 그 물소리의 힘이 대단하죠. 사람들이 판소리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폭포 밑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포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폭포 소리보다 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 그 권위, 위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모습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사도 요한조차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다. 자,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조차도 그 불꽃 같은 눈빛으로 강력한 주석의 발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보는 순간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인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위엄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 다 포용해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 같습니까?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다 감싸주신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는 이런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백성들과 함께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안으셔서 전가됐다 그래요.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됐어요. 그 의가 다시 인간들에게 다시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전가됐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의인으로 전가된 사람이 대충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7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7개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칼빈이즘, 소위 말해서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칼빈이즘의 가장 중요한 구원교리가 흔들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마지막 시대의 계시가 뭐냐? 우리가 가만히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이 세상 떠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헐헐 날아다니면서 뭐 상금이나 받고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낼 거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위험찬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내 본 곳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이 7 교회와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7 교회들은 종말 상황과 상관이 없냐? 아니에요. 마지막 때 상황과 상관이 있어요. 이 7 교회는. 이 7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상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 있었던 7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있었던 7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7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될 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알리라. 누구에게 알리라는 겁니까? 교회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알리라는 것은 누구에게 알리라는 것인가? 우리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대하실 때 이 말씀은 저 옛날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한 마을에 있었던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다. 아니가 그것이 아니고 이건 역사 속에 있으면 한 교회에게 전했던 말씀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교회들마다 다양한 형태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의 이 작은 교단의 교회예요. 그 교단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교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요. 부산에서도 끝까지 경건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단은 주일날 불을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도 서로 이렇게 논쟁하면서 불을 켜는 일을 삼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경건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물건을 살아가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주일을 경건되게 지내는 파예요. 그런데 이 파가 이단파냐? 아니에요. 절대 이단파가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한 파입니다. 재건파라는 아주 유명한 한국의 그 경상도 지방에서 유명한 파예요. 근데 이 파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냐?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너무나 이 율법과 같은 그런 신앙적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신사참배를 거절할 정도니까 얼마나 믿음들이 강한지 몰라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율법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은 다른 타 교단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그 정죄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이 우리가 많은 교단들을 정죄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서 이렇게 약해졌구나 라고 스스로가 평가를 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참 다양하죠. 어떤 교회들은 기도와 방언 같은 걸 강조하므로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많은 한국의 장로교단들은 교리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요. 또 요즘은 또 제자훈련이라는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훈련 방식의 교회들이 많이 등장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서구름운동, 또 목장운동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형성하는 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찬양과 예배, 경배를 통한 찬양을 월십을 통한 교회 성장과 또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상담, 치유, 내적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사회에 영향력을 줘야 된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봉사를 강조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각자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적 요소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장로교는요,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와 칼빈의 그런 종교개혁적 이론들을 가지고 구교와 싸우다 보니까 교리가 강조됐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전통은 교리입니다.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교리의 중요성을 여기고 교리 공부를 많이 해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웨슬레안, 소위 말해서 이 찰스, 또한 요한웨슬레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 웨슬레안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성령 운동이 일어났죠. 그 부흥 운동과 더불어서 사회 참여에 굉장히 봉사에 많은 관심을 갖죠. 또 미국의 많은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침례교는 이 복음 전파, 침례교는 각 그 어소시에이션마다 전부 다 그 미션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제가 침례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인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침례교회 모임을 가면요, 그 모일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모셔다가 선교, 미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침례교회 전략은 소교회들을 계속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는 것이에요. 대형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교회를 전도해서 계속 로컬 처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침례교 본부가 모든 미국을 선교, 미션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미션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미션이 가장 강한 교단이 침례교예요. 거의 교단 전체가 선교단체라고 보면 돼요. 더 나아가서 침례를 강조합니다. 이 교단의 특징은. 또 순복음 같은 교단은 오순절 같은 성령 체험이나 사건 치유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많은 다양한 이런 교단이나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도 그런 많은 교단이나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베소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예요. 가장 간단하게. 최소한 이 교회는 한 60년에서 70년의 지금 전통을 갖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가, 그러나 많은 상업이 발달됐고 이 에베소는 많은 그 경제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여기는 사도 바울이 정말 관심과 애정을 쏟고 교회를 섬겼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많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요.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집어던지고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은 5만에. 은 5만이면은 이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5만 일. 5만 일은 몇 년 되겠어요? 1년이 365일. 10년은 3,600일. 100년도 더 넘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마술책을 다 불태울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지방이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던 목회자들을 보면 바울이 그 첫 번째고, 또 그 외에 아볼로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성경학자가 섬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사역자죠. 이분들이 섬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목회자가 여기서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라성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이 강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이 강한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전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7 벼를 붙잡고 있다라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봐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옛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변형된 예수님이었어요. 신권을 가진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들,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금띠를 띠고 7 별을 붙잡고 있고, 발은 풀무에 달려나는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물소리와 같고 7 별인데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7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앞으로 메시지를 전할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7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7 별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별은 누굽니까?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7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금촛대.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것이 백악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는 금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볼 때 금이다. 금처럼 중요한 것이다. 금촛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금촛대에 별이 있는데 그건 사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 목회자들, 오늘날은 목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자를 붙들고 있는 2 가지 의미입니다. 목회자나 목사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붙들겠다는 것은 붙드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있어요. 지금 붙들고 있는데 왜 에베소 교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엄청난 목회자들이 지나갔어요. 바울,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라, 아울라, 사도 요한, 이런 목회자들이 지나간 전통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통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전통교회의 특징은 역사가 깊다, 또 많이 해봤다, 은혜를 많이 경험해본 것이 전통교회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한 5년 정도. 근데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4대가 교회를 다녀요. 4대, 5대, 5대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4대인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도 주일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섬기는 것이 30년 근속, 20년 근속, 10년 근속 상을 받는데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게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다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딱 만나면 이 학생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 교회, 전통 있는 교회. 말씀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교육관을 지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앞서갔던 목사님들 이름이 줄줄줄 나옵니다. 네? 유명한 분들 이름 나요. 지금도 한국에서 유명한 교수님들도 다 그 교회 출신들이고요. 다 유명한 분들이 다 그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 중심이고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무슨 사역을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저는 어느 교회를 가면은 어느 사역을 할 때 약간 좀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왜 바꾸는 경향이냐? 이게 좀 안 맞다, 안 맞다.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는 걸 조금씩 바꿉니다. 바꾸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예민하죠. 예를 들면 그 교회가 어느 정도였냐면 기타를 치면요 기타를 뽀개는 교회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드럼 절대 못 치죠. 그런 교회예요. 왜냐? 전통 있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기타가 들어오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냐 이 정도로 전통 있는 교회예요. 전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전통이.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요. 문제가 뭐냐면 전통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목사님이 있을 때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신방 목회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목회, 성경 공부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제일 열심히 섬겼던 그 목사님께서는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은요 발이 닳도록 신방을 하셨어요. 그 왕신리 가난하게 그 배추밭 있던 데를 갖다가 그냥 신방을 하면서 그 동네 지역을 신방으로 목회가 이제 성장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목회자들은 뭘 해야 돼요? 무조건 발이 닳도록 신방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은 신방. 그래서 신방이 대단합니다. 1년에 대신방을 2번 하는데요. 하여간 3월부터 6월까지 하루에 한 10가정에서 15가정을 신방을 해요. 그냥 매일같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어느 가정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사님들이 그냥 그 가정의 자료표 갖다 줘야, 여기 누군가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 다음 집 갑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그러게 되고, 하루에 15가정씩 3개월에 한 번 쫙 돌면요. 나중에 그 가정이 그 가정이네, 이 가정이 이 가정이네. 정신이 없어요. 신방해야 돼요. 자,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죠.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자, 전통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수고가 많아요. 행위가 많아요. 그리고 열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자,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는지 이 비성경적인 직업은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비성경인 거, 이거는 예를 들면 술집 하는 사람이 술집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건 잘못된 우상단지다. 마술책 다 버려버립니다. 자, 열심히 있어요.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행위가 있어요. 또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권사님들부터 또 그냥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외 모든 성도님들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로 출근하는 거예요. 매일 교회로 출근.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뭐 부엌에서 봉사하고 해서 봉사하고요. 봉사를 못해서 난리죠. 봉사할 때 찾아서 다니죠. 나 봉사시켜주면 안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 없어요. 봉사 열심히 해요. 저 봉사를 하면 상급받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인의 특징은 봉사를 잘해요. 봉사. 예? 열심히 섬깁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봉사를 참 잘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면 열심히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허위와 사랑을 베풉니다. 얼마나 잘 베푸는지 몰라요. 인내는 선수예요. 전통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내심. 예? 예배 시간에 절대로 안 움직여요. 다 주목하고 말씀 읽고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온갖 풍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우스워요. 인내심이 대단해요. 신앙의 전통의 교회의 특징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남비신앙이라 그러죠. 다 뜨겁다가 오늘 팍 이렇게 뜨겁다가 이거 인내심이 필요해요. 예? 성격이 급한 사람들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키워나가야 돼요. 왜 인내를 갖냐? 말씀을 해서 다져지면은 행위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전통 있는 교회, 목회자가 대단했던 교회, 그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던 교회. 예수님이 그 별을 붙잡고 있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전통 있는 교회의 특징은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전임 사역자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 그분들이 이렇게 했다. 그분들이 이런 전통을 세웠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옛분의 전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쉬운 말로 하면 돌아가신 죽은 자가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면 힘든 거예요.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바꾸려니까 어려워요. 그 전통 바꾼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디모데의 교회도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는 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의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세요.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아마도 교회 내에서 좀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점잖했어요. 그리고 똑똑했어요.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통이 있어서 이 사도가 왔는데요. 자칭 사도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래요. 그러니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에 사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잘 모신 거예요. 잘 대접하고. 근데 그분이 또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메시지를 전해요. 약간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과는 다른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오늘날 같으면 이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진짜 사도인지 금방 알아요. 전화 한 통화만 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 전화해보면 알아요. 예? 족보를 신학교 어디 나왔는지 따져보면 알아요. 그리고 교회 몇 군데 거쳐갔는지 금방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비신사적인 행동이겠습니까? 예? 뒷조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상 뒷조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편지 보내고 편지 받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사도라고 하니까 잘 모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분별한 거예요. 인내로서 분별해보니까 가짜다. 가짜라는 걸 판결했어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즉 말씀에 서 있으니까 거짓 사도가 와서 거짓 말씀을 전하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이해했더라는 거예요. 이 전통교의 특징은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요 쉽게 유혹에 안 빠져요. 쉽게 죄에 안 빠져요. 쉽게 요동하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거 배웠거든요. 아, 부모님이 교회를 저렇게 섬기는구나. 아, 부모님이 헌금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부모님이 봉사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아, 이게 전통이구나. 그걸 알고 배워요. 그래서 뭐 남들처럼 성역분 막 많이 못하고 뭐 대단한 다른 교회처럼 뭐 대단한 뭐가 없어도요. 그 전통에 사로잡혀요.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순수해요. 순수해. 교회 주일날 빠지는 거 상상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 가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그런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주일날은 대충 놀러가도 돼 하고서 빠져버린 사람 보면 저거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비진리다. 전통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짓말하고 이상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바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세상의 비지비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 통찰력이 필요해요. 요즘 캐나다에 지난주 뭐 뉴스로 크게 떠들더라고요. 캐나다에 어떤 투자회사를 차린 사람이 300억, 3천만 불 이상을 사기를 쳐서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한국으로. 그래서 잡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사기친 건 한 7천만 불이래요. 7억에서 800억 정도래요. 그걸 어떻게 사기쳤냐? 교회에 가가지고요. 교인들과 인맥을 쌓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 믿음이 있다. 게다가 자기가 투자해서 하면서 남들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주식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뭐 이자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갖다가 40%, 30% 이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줬대요. 줬는데 재작년부터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리기를 돈을 다, 그 신용을 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 넘긴 다음에 도망하는 거죠. 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났어요. 교회에서. 캐나다에 있는 교회가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거기는 유명한 의사, 변호사, 다 거기에 돈 투자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소문이 난 거예요. 돈을 투자했더니, 10만 불 투자했더니 30%가 돌아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이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야, 그 투자해서 대단히 좋다 하고서 소문 나가면 다 투자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왜 그렇게 넘어갑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투자한 사람 잘못이에요. 왜 투자했습니까? 왜 투자했어요? 이익 보려고. 쉽게 많은 돈 벌려고.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우리 아내도요, 남 욕할 게 없어요. 나도 세상 편하게 살면서 편하게 돈 많이 벌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게 사기예요. 다른 사람들 돈 같이 해가지고 편하게 돈 벌어보겠다는 사람도 사기꾼이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내가 편하게 어떻게 편하게 투자해가지고 편하게 생전을 좀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기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도를 가리라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욕심을 갖게 되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교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 거짓말을 전하고 있구나.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걸 드러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데 또 한 가지 칭찬을 받죠. 그 칭찬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예수님 미워하는 게 있어요. 미워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니골라당 미워하는 게. 니골라당이 뭐예요? 당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그 여신들을 섬기고 음행을 행했어요. 음란한 행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우상을 섬기고 쉽게 음행을 행해요. 그러니까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당이라는 존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예수님 믿고 그래도 또 뭐 적당히 세상 나가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세상 사람 술자리도 같이 술도 먹어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죄 짓는데도 같이 가줘야 그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데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자, 초대교회에 이 적당히 타협하는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타협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죄를 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죄를 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 전통 있는 교회를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행위와 수고, 인내,
또 거짓 사도도 드러내고 니골라당도 싫어하고 예수님 나도 싫어하는 그 니골라당도 싫어하는 것을 칭찬해 주세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한다. 너무나 전통 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들 밑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재판장의 눈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의 충만과 뜨거움과 눈물이에요. 눈물. 그 기쁨, 감사, 찬송입니다. 예? 교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일어나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아니면 안 된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참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가까워져요. 주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도 주셨어요. 응답도 주셨어요. 삶이 평탄합니다. 다 탄탄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칭찬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고 자부심도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이 생활이 최고다라는 또 사람들의 칭찬과 함께 참 복 많이 받았어. 참 훌륭해. 참 잘됐어.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교만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지. 하나님 내가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그래 나는 참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 가면 안 돼. 오늘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여기 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가서 기도받지 못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열심히 나왔는데 이제는 아이고 예배 시간 됐구나. 교회 가야지. 헌금은 오늘 얼마 낼까? 헌금 쓰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교회 생활에.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또 전통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전통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다들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있고, 행위가 열심히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갔더니, 아이고, 그 집 권사님, 딸이 요번에 어떻게 됐대. 너무 잘 됐어. 너무 좋은 데 가가지고. 그럼 이번에 누가 학교에 입학했대. 아이고, 너무 잘 됐어. 그 집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서 듣는 소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만났다는 감격보다는 누가 잘 됐어, 뭐가 잘 됐어, 누가 잘 됐어, 뭐가 잘 됐어. 사람들이 다 그런 것만 들어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기본이고 하나님께 복 받은 건 기본이고 저 집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이 집은 이렇게 이 자식들이 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게도 복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도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물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학교 획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는 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 전통 있는 사람, 전통교회 사람들이 매일 새벽 기도 가서 무슨 기도 하겠어요?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그런 기도 안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더 잘 주실 것 같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왜 나를 안 주십니까? 그래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믿음생활 좋아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도 주셨어요. 이제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여러분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단계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죄가 괴롭습니다. 예전에 죄 다 용서받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다는 그 순간에 주님이 보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요 회개할 게 없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말씀 교육 받았습니다. 행위도 열심입니다. 봉사도 열심입니다. 칭찬받습니다. 비진리, 진리 구분해냅니다. 예?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알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눈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교회였어요.
부자교회요. 또 신앙 열심히 있는 교회요. 근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너희에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이켜 하는 거야. 6절,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예, 여러분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언제부터 내가 기도 안 하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내가 말씀 안 읽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죄 짓는 순간부터 그랬어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안에 세상 자랑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안에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분명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왜 내 믿음이 신앙이 뜨거움이 없어졌는가?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신앙이 뜨거움이 떨어졌어요. 언제부터 긴장감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오시면 맞는 거고 안 맞는 거고 목사님 왜 맨날 저런 설교만 하시는지 참 오늘도 그 설교 지난주도 그 설교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전도사실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설교를 요정계시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 주일날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사니까 선생님들과 친하잖아요. 목사님 이상하셔.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저 말씀만 전하실까.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진짜였더라고요. 복 받아라. 세상 잘 되라. 세상에서 축복받아라. 건강해라. 예,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게 임하여. 주님은 지금요 이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때가 급하고 가깝다. 내가 임한다.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열정이 없어졌는가? 왜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내 생활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내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편안한 터를 잡고 이제는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는 것을 보고 싶고 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기회를 가져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주님. 왜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빨리 보고 싶어요.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이 그립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립지가 않아요. 주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왠지 두려워요. 왠지 주님 만나는 게 두려운 분들 왜 두렵기 시작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내 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지금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말 이거 익숙한 말입니다. 귀 있는 자라는 건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사람이에요. 들리는 사람. 이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메시지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세상 얘기는 잘 들려요. 야 세상에 뭐가 싸더라. 확 들려요. 세상에 뭐가 잘 되더라. 확 들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지금은요 세상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을 주겠대요. 하나님 낙원에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대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칼빈주의 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여러분,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요, 리멤버라는 거예요. 어디서 너가 떨어졌는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리멤버.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리펜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토어, 회복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리무브하겠다는 거예요. 속도를 옮겨버리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제거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제거된다는 거예요. 여기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무서운 말씀. 주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뿐이 아니에요.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어떻게 키워놨어요? 바울을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사도 요한을 보내고, 브리스가 아굴라 보내서 아시아에서 그래도 강력한 교회로, 남들이 볼 때 정말 번듯한 교회로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 메시지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 행위를 많이 했고, 아무리 전통 있는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무슨 믿음 있다고 우리가 무슨 믿음적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님이 제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아세요, 이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를 걷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주님이 보실 때, 아이고, 참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상 줄 것 같아요? 너 첫사랑을 어디다 집어버리고 여기 왔냐? 너는 밖에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천국의 낙원의 실과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왜 위험차게 나타나셔서, 왜 신적 권위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농담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많은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적당히 넘어갔지. 아니요. 요한계시록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마지막 종말의 상황을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개인적인 종말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 할 때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 그렇게 평가하실 거고, 그 교회의 각각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니골라당이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주님이 미워한대요. 심판주로 오신 주님, 촛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영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전에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예민하고, 이제 점점 양심이요, 화인을 맞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져도 이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뻔뻔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합시다 하면서도요, 사람 속이면서도요, 전혀 양심의 가치를 안 갖는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죄가 있습니다. 주님을 속였습니다. 내 양심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왜 이 메시지 주신지 아세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촛대를 안 옮기시고,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속사도죠.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메시지를 읽고 전부 회개했대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그나티우스의 문헌에 의하면 전부 다 회개하고, 에베소 교회가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정말 말씀의 귀한 복음을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 매너리즘에 빠졌던 신앙,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실 때 너희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너희의 신앙생활 내가 다 안다. 수고했다. 진리를 위해 싸웠다. 근데 왜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책망받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의 나라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함께 주님과 영생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옵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언젠가부터 우리 기도 속에 회개가 빠져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죄덩어리고 죄로 가득 찼고 세상에 가득 찼고 세상에 취해 있었고 세상의 평안과 안정에 취해 있었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와서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신앙, 자랑, 전통, 명예 그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주여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 절대로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장한심과 우리의 배부름을 용서하시고 첫 행위를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행위를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첫 행위를 갖추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이여 아버지 앞에 섰때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이 사라졌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주님 회개하지 못하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주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저는 참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읽어가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 참으로 살지 못했으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진심을 얘기하는 여기 주님에게 부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서기를 말씀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주여 우리 심령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는 영혼이 되어서 주 앞에 참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영혼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찢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주님 언제부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에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 매달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위로서 할렐루야 사이라 사랑을 사랑을 리스마라를 사랑을 사랑을 할렐루야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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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을 사랑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부터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지만 세상을 보면서 이 좋은 세상 한평생 복받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세상의 개념 속에 빠져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찬송과 감사와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가면을 쓴 채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았었는지요.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우리의 심장에 주님 정말 사랑하는 그 뜨거움의 사랑이 있는가 보실 텐데 하나님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 노력, 인내,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지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 우리 안에 니골라담을 제거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뜯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